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이자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일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씀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흔히 동일시라고도 하고 동일 거주라고도 하고 하나됨이라고도 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라, 앉아있어라, 뛰어들어라, 빠져라, 피난처로 삼아라와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대답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르겠는데 두리뭉실한 설명들이라 공감도 안 되고 여전히 좀 추상적이죠. 그럼 내 안에 거하라는 과연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밖에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일상생활 중에 잘 사용하지 않는 거하다란 말의 뜻부터 살펴보자면 사람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여기서 동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지를 발동해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인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지속적으로 해야만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해답인데 마지막에 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조금 전에 살펴본 거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산다는 자이고, 여기서 하는 자는 산다고 말하는 자라는 이해를 다른 영상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그 안에 산다고 말하는 자는 일단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무엇을 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볼 테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과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이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내가 그 안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지를 알기 전에 반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부터 해결하면 의외로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선 뒷부분에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한다는 앞에서 언급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언급한 사람들마다의 다양하고 추상적이며 분명하지 않은 말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표현이라 보다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하고 순종하는 것이란 설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을 지키면 아들을 사랑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이해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 당신이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그분들이 떠났다가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는 왔다리 갔다리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엄한 회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와 악한 것들을 돌파해야 한다는 말 써먹기를 한국교회에서 좋아하는데, 목회자들이 군대 시절을 어디서 뭘 하며 지내는지 몰라도 쓸데없는 표현들을 아무거나 가져다 써먹는 게 문제긴 한데, 아무튼 그냥 털고 나오면 될 일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잘못된 회개가 믿음을 약하게 한다고 다른 영상에서 이미 나누었듯이 당신의 무지가 문제이지 그분들의 사랑과 결정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로 여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상황과 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는 당신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붙잡을 줄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몇 가지 구절을 더 보면서 확실한 이해를 다졌으면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지킨다는 말씀에 이어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가장 큰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분명한 이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지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나누기 전에 일단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도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순서가 있다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일단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자기 발로 나오던 끌려 나오던 아니면 때와 장소와는 상관없이 난생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과 그분이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 처음 듣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완벽하게 계획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다는 부분에 특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설교만 많이 들으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믿음이란 것이 단지 목회자의 사족과 세상 비판이 덕지덕지 붙은 성경책 풀이를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성경을 몇백 독을 해서 말씀을 지식으로 또는 마음에 심는 것 대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그 안에 골고루 녹아져 있는 그분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따져보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은 단지 말씀을 들음에서라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해를 다음 구절을 통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 구절의 뒷부분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해답이 있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도 헷갈리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해답이라면 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말씀 중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들으며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믿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스며들어 그 결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똑같이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보자면 우리가 처음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들은 것은 복음이 맞습니다만 그게 성경책의 등장인물들 소개나 스토리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휘어잡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일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단지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더욱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알 수밖에 없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조차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해주심으로 사랑 없는 사람의 마음에 그 일이 당연히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두 가지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뛰어들고 앉아있고 들어가고 피하고 그분을 따르고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을 베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내 아내라는 표현 대신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인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품에 안겨 숨어 있으란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듯 오직 사랑 안에 머물며 두려움을 내쫓고 흘려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몇 가지 구절들을 더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당신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들은 복음 안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고 시인한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확고부동하게 갖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악한 것은 사랑을 대적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전사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살면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찬양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덮은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오는 걱정과 근심, 각종 두려움은 그것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 각종 문제들이 들어오도록 틈을 준 결과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두려움 안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분명한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나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사랑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것이기도 한데 결국 그런 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듣고 알고 믿고 사랑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분명한 시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하면 단지 나의 지식과 이기심 그리고 세상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초청이자 명령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라는 정신나간 기도나 하는 이들이 차고 넘치겠지만 거하라는 말은 동사라고 초반에 나누었듯이 당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해야 할 숙제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빛과 같은 사랑이 따스함을 만끽하며 혼자 즐기라고 하신 적은 결단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 영상에도
베드로에게 배우는 성경에서도 나누었지만 그분의 사랑을 알면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들, 침몰하는 난파선과 같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최대한 많이 복음의 그물을 던져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데, 그 일은 바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값없이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전하는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의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는 일부터 해야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서 자기도 잘 모르는 성경 몇 구절 읊어서 될 일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으로 내 안의 거활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가지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분히 묵상하며 각자의 안을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며 그분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온갖 걱정과 문제는 다 안고 산다면 당신 안에서 그것들이 주는 두려움을 쫓아내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마음을 빼앗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값없이 나누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구원, 천국, 멍해, 의와 성령 모두 다 중요하고 목숨처럼 알아야 할 것이지만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붙잡고 세상의 온갖 벽을 뚫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그분의 자녀인 당신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누구라도 그런 당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을 우리의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